빌립보서 19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의 큰 주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기쁨과 드림. 기쁨과 드림. 이 큰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일종의 땡큐 노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땡큐 노트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감사한 일을 당했으면, 선물을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노트를 남기죠. 요즘은 주로 카톡에다 잘 남기시는 것 같아요. 일종의 빌립보서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땡큐 노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10절을 지난주에도 한번 봤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늘 바울을 생각하는 아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한동안 이제 바울을 돕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선교헌금을 계속 보내다가 선교헌금이 끊어진 거예요. 몇 년 동안 중단된 거예요. 그런데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끊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바울 입장에서는 좀 당황할 수 있겠지만, 또 빌립보 교회도 마음으로는 계속 하고 싶은데 뭔가 여의치 않아서 하여튼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들다는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돕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늘 도울 생각, 어떻게 좀 도와야 될 텐데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어서 그동안 못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말하는 것이 덕이 있죠. 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있죠. 야, 내가 제일 힘들 때 왜 너희들 가만히 있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죠?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있고, 오히려 상대방이 미안해 할까 봐 이 배려해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바울은 이런 감사의 땡큐 노트를 적으면서 뭔가 바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또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 다시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꾸 받은 얘기하고 와 좋았다 이런 얘기하면 그럼 또 달라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을 할까봐 또 17절에도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감사 인사를 하면서도 뭔가 바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받았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2번 정도 하면 딱 좋겠죠. 근데 거듭거듭 계속 얘기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김치를 한 그릇 주셨는데, 한 병 주셨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주일날 받아서 맛있게 먹고 수요일날 만났어요. 야, 집사님, 제가 이런 김치 처음 먹어봤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It's okay, 그렇죠? 그 다음 주일날 그 김치 맛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집사님?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한 3일 또 지났어요. 수요일날 집사님, 나 그 김치 진짜 미치게 맛있던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또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도 지나치면 상대방에게 속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 안 하는 것은 또 문제지만, 감사를 표현하되 너무 지나치면 속박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렇게 조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할 말만 딱 하고 이런 감사의 노트 이런 거 안 쓸 것 같은데, 이렇게 바울도 인간적으로 해야 할 바를 다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땡큐 노트의 제일 말미에 가가지고요,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던지는데요. 그 1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의 말씀이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조건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conditional promis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오늘 15절부터 읽었죠. 그래서 사실은 15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의 조건이고, 그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 19절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구조예요.
If you do this, I will do that.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너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19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15절부터 18절을 통해서 한번 함께 말씀에 있는 대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조건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먼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먼저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We first must be generous to others. 우리가 먼저 남들에게 관대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5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3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역시 조건절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근데 우리가 줄 때보다 돌아올 때는 더 많이 돌아와요. 리워드가 더 크다 그런 얘기죠. 자, 빌립보 교회도 먼저 베푼 교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정말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부분이 있어요. 15절 16절 우리 한번 봅니다. 제가 15절 읽을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느니라. 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정작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 그러니까 부자 교회들이 못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했어요. 자, 그 물질적 도움이 바울을 도왔던 어떻게 보면 뭐 구제헌금이라고 그럴까요? 선교헌금이라고 그럴까요? 그 드림이 물질적 도움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드림이라는 주제, giving, 드림의 어떤 신학적 의미, 드림의 신학적 의미를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드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교사만 복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돕는 것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5절 이미 우리가 다 읽었던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분명히 partners in ministry,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고 교회마다 회당을 돌아다니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녔다라는 뜻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물질로 돕고 다만 선교 헌금으로 도운 것이 복음의 동참자가 된 것이고 내가 한 사역을 너희들도 같이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분명하죠? 그래서 그들의 선교 헌금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역이 정말 풍성해지고 효과적일 수 있었어요. 바울은 원래 또 직업도 하나 가지고 있었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텐트 메이킹,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 헌금이 안 들어오고 지원금이 끊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텐트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이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계속 텐트만 만들고 팔고 하느라고 그 복음 사역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원금이 이제 다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고 넉넉할 때는 바울이 이제는 그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덜 힘쓰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사역에. 그래서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나의 복음의 파트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선교지에 다 나갈 수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선교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우리가 돕고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의 동참자,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림의 신학적 의미 첫 번째는 바로 복음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investment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한 투자. 우리 한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된다. 여기 지금 사실 17절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 그냥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기가 힘든데 여기 뭐 한글 성경에서는 유익이라는 단어가 있고 열매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What I desire is that more be credited to your account.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뱅킹 term입니다. 은행 용어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그 드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아냐, 얼마나 열매가 있는지 아냐, 그것이 크레딧으로 쌓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디에 구자가 있을까요? 우리 각자에게는 네, 천국에 구자가 있는 거예요. You have an account in heaven. 천국에 구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돕고 뭐 교회 아이들, 젊은이들 행사 활동하는데 투자하고 뭐 이웃을 돕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매번 드릴 때마다 천국 구자에 입금이 되는구나. 천국 구자에 입금이 되는구나. 그 원어상 뱅킹 텀을 써가면서 바로 너희의 드림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When you give to the Lord's work, you are putting money into your account in the bank of heaven.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은행에 지금 저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상반기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그렇죠? 상반기 마지막 주. 그래서 한 해의 반을 이제 돌아보고 결산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천국 은행에도 저축을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 은행은요 이자율이 어떨까요? 이자율이 아주 굉장히 높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또 위험하지도 않아요. No risk. 위험하지도 않고 가장 확실한 투자. highest possible return. 아주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냉수 한 그릇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대요. 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큰 돈을 도와줄 수 없을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한 시간을 뭐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고 전화를 받아주고 하는 모든 것들, 꼭 물질만이 아니라 또 작은 물질을 또 손에 쥐어주면서 하는 모든 것들, 정말 냉수 한 그릇같이 작은 것까지라도 다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의 천국 은행에 쌓인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쌓는다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죠. 그래서 드림의 신학적 의미 두 번째, 이것이야말로 진짜 확실한 미래를 위한 투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행위. 드림은 예배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드림은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게는 여기 그 중간부터 보시면 내가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 지금 향기로운 제물이다. A fragrant offering. 언제 향기가 났을까요? 구약시대 제물을 태울 때 그 제물, 뭐 소가 타든지 양이 타든지 이런 제물들이 타면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을 레위기의 그 제사를 연상하게 하는 거죠. 그 향기를 사람들만 맡는 게 아니라 그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너희들이 나를 도운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드림이 예배 행위다 이런 말씀이죠. 이 드림이 바로 예배 행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한 그 컴포넌트가 있어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부르심으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인도자의 찬양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이제 말씀의 선포가 있죠.
말씀의 선포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답이 있어요. 또 그 응답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기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파송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 순서들이 교회들마다 교단마다 너무 다양해요. 조금 옛 감리교 전통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은 교회들 가면 굉장히 포멀하게 그 예배 순서도 길고 막 15개, 20개 되고, 또 퀘이커 전통이라든지 약간 어떤 성령의 감동을 더 강조하는 그런 영향을 받은 교단들 가보면 예배 순서가 이제는 거의 없어요. 찬양하고 말씀하고 헌금하고 딱 끝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예배 순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네 가지 그 요소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드림이, 기빙이, 또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무장된 자로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파송이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특별히 바로 이 드림이라는 것도 예배의 한 요소구나. 그래서 드림이 바로 예배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드림의 신학적 의미로 네 가지를 제가 생각하고 싶은데, 한 가지 뭐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다. 여기 지금 마지막 부분에 보면 18절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실 바울에게 구제금을 전달한 거죠. 그러면 누가 받은 거예요? 1차적으로 바울이 받았죠. 그러면 나를 기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바울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드린 것이 누구를 기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하셔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선교비를 보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모든 것들, 교회에 드렸으면 목사에게 드린 거예요? 재정부장에게 준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드리는 모든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생활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정말 필요한 자, 그를 도와야 됩니다. 그를, 작은 자를 도왔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어려운 성도일 수도 있고 어떤 힘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아마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남을 살리는 어떤 작은 구제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라고 그랬죠. 15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조건. 어떤 조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채우심의 약속에 대한 조건으로 15절부터 18절까지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드림을 실천하고 또 기빙을 실천한 삶을 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9절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generous giver라면 정말 관대하게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선교를 지원하고 구제헌금을 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물질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실천을 했다면 그 약속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19절이라 이거죠. 결과로 If you do this, I will do that. 그렇죠? 19절 다시 볼까요? 다음 스크린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생각을 하면서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것이요 성도의 인슈어런스 팔러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슈어런스 팔러시.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렇게 드림의 삶을 살았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클레임하시라 이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변개함이 없고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도박을 걸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데는 파운데이션이 흔들리는데 도박을 걸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도박을 걸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되더라 이런 간증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읽는 재미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인슈런스 팔러시다 붙들고 클레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했죠? 이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히 건강의 필요, 어떤 분들에게는 또 정신적인 필요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관계적으로 또 필요가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이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했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현대인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 이것도 필요해, 나 이것도 필요해, 나 이것도 필요해. 그런데 사실은 욕심 때문에 더 갖고 싶은 것일 수도 있어요. We must remember the difference between our wants and our needs. 자, 단지 우리가 원하는 거라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에요, 1890년도 어떤 사회학자가 연구한 내용 중에 그 연구의 퀘스천이 그거였어요. What are the bare minimum necessities in order to survive?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최소한 꼭 필요한 것은 뭔가? 생존하기 위해서 최소한 꼭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the basic needs of life, 삶의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몇 가지인가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1896년도 16 basic things, 16가지만 있으면 산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16가지가 뭔지는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대충 여러분 알겠죠? 한 16가지만 있으면 살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같은 연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 10년 그 어간에 같은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98 basic things in order to survive.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98가지가 필요하다. 아니 왜 100년 이상이 지났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욕심이 바뀐 거죠.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의 아이템 수를 한번 재보신 적이 있습니까? 98개는커녕 980개도 넘죠. 우리 집에도 책만 해도 980권이 넘을 것 같은데 저는 언젠가요 어떤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이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박물관인 줄 알았어요. 가정집인데 이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야, 난 그런 집은 진짜 세상에 처음 봤어요. 박물관 같아요. 무슨 앤틱부터 현대 물건까지 해가지고 여기저기 벽이 또 바닥에 하여튼 꽉 찼어요. 방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정말 심란했고요. 거기 사는 그분들이 훌륭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훌륭한 영성의 척도 중에 하나는 단순성입니다. simplicity, 단순성. 우리가 오늘날은요 수도원들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살면서도 얼마나 단순하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꼭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면 남을 줄 알고, 꼭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면 도네이션도 하고, 이게 버릴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버리기 운동을 제 스스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버리려고 그러니까 자꾸 짐이 생기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일까? 내가 버리려고 그러니까 자꾸 더 좋은 게 자꾸 들어와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올해는 연말까지 계속 버리려고 지금 엄청나게 벌써 쏟아 버렸습니다. 근데 버리면서 어떨 때는 마음이 무너지죠.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가지고나 있어야지 그 줄래니까 마음이 막 무너져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차피 이거 못 가지고 갈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이거 천국 갈 때 이거 다 들고 갈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버리는 연습.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훌륭한 영성의 척도 중에 하나가 단순성이다. 그러니까 자꾸 삶을 단순화시키고 포커스가 여러 개 되지 않는 삶. 그러니까 단순하다고 그래서 물건이 없는 삶, 그거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삶. 여러분, 영의 일에 집중하다 보면 세상 일이 시들어지잖아요. 근데 세상 일이 너무 재밌으면 세상은 또 이 문어발처럼 이렇게 저렇게 막 와가지고 막 여러 재밌는 게 많아지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두 가지 중요한 주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기쁨과 드림, 그렇죠? Joy and giving. 여러분, 기쁨과 드림이 같이 가고 있죠? They go together. They go together.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받기보다 주는 사람이에요. 받을 때도 뭐 좀 기쁨이 있죠. 그런데 받을 때는 기쁨이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부담이 있어요. 아, 또 받았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나도 줘야 되는데. 근데 줄 때는 기쁨이 있어요. 조건 없이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 나도 나한테 줘야 돼. 이런 거 말고 정말 아낌없이 줄 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줄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건 조건 없이 주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돈 드는 거 알아요? 우리 지난번 집회 오신 김동원 목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돈 많이 듭니다 그러셨잖아요. 한 번은 제가 김동길 교수님 얘기를 들었어요. 김동길 교수님 얘기. 그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한 번은 이제 후배 교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교회를 나가라고 후배 교수에게 권면했대요. 이보게, 교회 좀 나가, 교회 좀 나가. 북한 말로 했겠죠. 여러 번 권면을 했는데 하도 그 선배 교수가 권면을 하니까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났어요. 교회를 몇 개월 벌써 다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동일 교수님이 후배에게 물어봤대요. 교회 다니니까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이고, 교수님이 하도 가라고 해서 가긴 갔는데, 아니 근데 이제는 돈까지 내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돈도 안 주고 일도 시키던데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그 후배 교수의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싫지 않은 표정이더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죠.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기쁨으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 온 사람들 다 미친 사람 같아요. 그렇죠? 도대체 왜 시간 쓰고 물질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의 존재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진지를 아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바울은 감옥에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기뻐하라.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는 그 기쁨.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니까 드리는 삶, 주는 삶, 베푸는 삶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줌으로써, 드림으로써, 베풀므로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9번에 걸쳐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자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받기보다는 줌으로,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